도덕경에 노자가 말했습니다. 상사문도 근위행지, 하사문도 대소지. 으뜸 가는 선비는 도를 듣고 힘써 행하며 어리석은 선비는 도를 듣고 크게 음나니. 지금 내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는 여러분은 틀림없이 상사문도, 즉 으뜸 가는 선비에 해당하는 분들일 것입니다. 이 세상은 크게 두 가지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요. 또 하나는 현실 세계가 만들어지기 위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를,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세계를 현상이라고 하며, 이런 현상 저런 현상, 현상이라고 하며, 이렇게 현상 세계가 나타나기 위한 눈에 보이지 않는 작용의 세계를 도라고 합니다. 길도자입니다. 도.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는 영화관에서 볼 수 있는 영화와 같은 세계이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작용의 세계는 그 영화가 만들어지기 위한 시나리오와 같은 세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 시나리오 세계에 귀 기울여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도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도라는 걸 사람들이 참 설명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래도 우리는 자의식과 또 영혼, 이런 걸 통해서 도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눈에 보이는 세계만 아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시나리오 세계를 말하면 믿지 않습니다. 거리도 멀고 먼 것처럼 느껴지고 믿질 않아요. 왜냐하면 시나리오 세계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자는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시나리오 세계를 말하면 크게 웃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하사문도 대소지. 크게 웃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매우 두려워합니다. 이거 내가 이러다 뭐 망하는 거 아닌가, 뭐 잘못되는 거 아닌가, 뭐 일찍 죽는 건 아닌가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가 시나리오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점쟁이를 찾아가 자신의 미래를 물어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무엇이 자신에게 행운을 주는지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뭘 하면 좋다라는 건 알아가지고 뭘 하면 좋을지, 무슨 빨간색을 입고 다니면 좋은가요? 뭐 이러면서 뭐가 나한테 행운인지 이런 걸 궁금해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점쟁이 같은 사람들이 복주머니가 좋다고 하면 그것을 비싼 값에 주고 사서 차고 다니고, 또 무엇이 행운을 준다고 처방을 내려주면 그 처방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자신의 미래가 결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는 시나리오를 쓰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 시나리오와 같은 것이 저절로 되어져 가지고 그것이 미래가 결정되어 있다는 걸 본인들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점쟁이들이 내려주는 그 처방 또한 큰 효과가 없다는 사실도 알지 못합니다. 단지 그냥 욕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은 불안한 인생을 반복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내년이면 또 어떤지 알아보러 다니고 또 그런다 이런 얘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지구의 한 70% 이상 되는 사람들은 대체로 다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인생을 수동력이라고 합니다. 수동력은 세상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동적으로 산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산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가 뭐 어쩌니 저쩌니 말이 많아요. 추정이 많고. 그리고 이 추정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걸 또 많이 물어봐요. 같은 어리석은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그럼 또 이제 어리석은 사람이 뭐 하라 하느냐, 뭐 이렇게 대답도 하고,
들어보면 재밌어요. 왜냐면 서로 말 같지 않은 말을 하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받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또 완벽한 삶을 살고 싶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완벽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없다 그러고, 왜냐면 없죠. 본인이 안 그러니까. 서로 그런 얘기들 하고서 살고 있다는 얘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분들은 상사문도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그 같은 수준의 지도자들한테 물어보면은 그 사람은 질문 자체가 미친 소리라고 하면서 핀찬을 줍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찌할 바 몰라 하는 까닭은,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이렇게 몰라 하는 까닭은 그들이 도의 세계를 모르며 또 도가 현실을 만드는 시나리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자기 인생을 시나리오 써서 만들어내는 방법을 알면은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걸 못하니까 미래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고, 그리고 또 이제 불안도 하고, 그러니까 자꾸 이런 걸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시나리오를 쓰는 것, 그것은 자신의 인생을 만드는 것이며,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만드는 것이며, 또 그렇게 사는 방법이 스트레스가 없는 가장 완벽한 삶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왜냐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수동력으로 사는 사람들은 영향을 받는데, 이렇게 스스로 시나리오를 쓰는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나리오대로 인생을 사는 삶을 능동력이라고 합니다. 능동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뜻이에요. 능동력이라고 합니다. 수동력이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사는 삶이라면, 능동력은 원하는 대로 세상을 움직여서 누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수동력은 스트레스가 있고 능동력은 즐거움만 있습니다. 이 능동력의 세계를 잘 모르는 사람은 다 그냥 그런 거다라고 그래요. 그냥 다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다 똑같지 뭐, 이렇게. 안 똑같아요. 아셨죠? 근데 이 능동력으로 사는 사람은 정말 지구에 한 1% 정도에 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내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이미 1%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우주는 아프락삭스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끌어당기는 기운과 뻗어나가는 기운은 서로 다른 작용이지만, 끌어당기는 것하고 뻗어나가는 건 서로 다른 작용이지만 결국은 같은 한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며, 또 제로지대 역시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제로지대와 지금 우리 현상세계는 아프락삭스예요. 그래서 제로지대가 있으면 현상세계도 있고, 현상세계가 있으면 제로지대가 있고, 이건 영원히 같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둘의 관계는, 이 둘의 세계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만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떼서 볼 수는 있으나 떨어질 수는 없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관계를 잘 모르면 이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스트레스가 쌓이고, 또 이 관계를 잘 알아서 도의 세계에 살면 이 세상을 마음대로 움직여 즐겁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이렇게 살았어도 이걸 분명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와 같은 관계를 잘 생각하면서 도덕경 5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천장지구, 천지소위 능장차구자. 하늘과 땅은 영원하다. 하늘과 땅이 영원한 까닭은 이기불자생, 고능장생. 스스로 자신을 위해 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능히 영원할 수 있는 것이다. 고능장생, 그러므로 능히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다. 하늘과 땅은 영원하다. 하늘과 땅이 영원한 까닭은 스스로 자신을 위해 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능히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다. 이해하셨나요? 이 노자의 말을 이렇게 번역해 놓으면 말은 알아듣겠는데 의미가 잡히지 않죠. 그죠?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제로지대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이것을 도덕경은 천장지구, 즉 하늘과 땅은 영원하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로지대와 우리가 사는 현상세계가 영원할 수 있는 것은 아프락삭스의 작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안 보이는 제로지대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제로지대, 안 보이는 제로지대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며, 또 제로지대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돌아가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그대로 있는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시 다 원상태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죽으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여러분들의 모든 그 에너지는 다시 제로지대로 돌아갑니다.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오래도록 잘 살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도의 세계를 통해 살아야 하며, 이 보이지 않는 도의 세계를 통해 살아야 하며, 또 도의 세계 역시 오래도록 잘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위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이것을 노자는 스스로 있는 자리, 즉 현상세계에서 살지 말고 시나리오, 즉 도의 세계에서 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또 노자 같은 사람이 사는 법을 무슨 장생법이라고 그래서 오래 산다 그랬는데, 그 장생법은 결코 뭐 무슨 저 냉수욕하에서 이렇게 해서 오래 사는 게 아니고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프락삭스의 원리를 알고 아프락삭스의 공을 지키고 이래 이제 오래 되는 거지, 그냥 뭐 냉수 마찰만 한다 그래서 오래 살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산속에서 냉수 마찰 한다고 오래 살고 뭐 머루다리 따라 먹는다고 오래 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노자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글만 보고 이해하면 그렇게 돼요. 이것을 자신을 위해 살지 않으면 그것이 영원히 사는 길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해하셨나요? 들을 때는 이해한 것 같은데 다 듣고 나면 머리가 하얀 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되죠. 말은 알겠지만 그 의미를 잘 모르겠죠. 그것은 여러분이 아직도 도의 세계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도의 세계에서 사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은 5가지 기관인 오관을 통해서 세상을 느낍니다. 오관은 눈, 귀, 코, 그다음에 혀, 입, 그리고 피부, 이걸 통해서 우리는 느끼고 있어요. 몸을 통해서. 그러나 우리가 느끼는 느낌의 전부는 아닙니다. 이 5가지가. 그 외에도 여러분들 느끼죠? 저 사람을 사랑하고 싶다. 또 기분이 좋다. 이렇게. 그 외에도 사랑을 느끼거나 또 감정을 느끼며 또 힘의 세기, 강하다, 이런 걸 느끼거나 아니면 성욕도 느낍니다. 그리고 어딘가 불안하다는 예감도 들기도 합니다. 예감도 있다 이거예요. 이런 느낌을 느끼는 기관을 우리는 칠성좌라고 합니다. 이것은 육체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도의 세계에서 영혼이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칠성좌는 영혼의 7가지 기능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은 이 도의 세계를 모르면 칠성좌의 느낌을 자의식이 받아들여서 자의식이 감당하지 못하면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어 자신을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말은 어렵죠, 여기. 즉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다 이거예요. 기분이 좋은 걸 느끼는 것은 눈 뜨고 이걸 눈 떠서 느끼는 게 아니고 귀가 느끼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여러분들의 칠성자 중에 어느 하나가 느끼는 겁니다. 기분이 좋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5번째 성자라 그래요. 그래서 5번째 성자가 느끼면 그 느낀 것을 여러분들은 자의식이 받는 거예요. 그럼 자의식이 받으면 여러분들은 자의식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의식이 여러분하고 맞지 않으면 그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스트레스로 느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조금 더 들어보세요. 그러나 영혼으로 사는 사람은 자의식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그 느낌을 지켜볼 뿐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의식으로 사는 사람은 감정이면 감정을 막 받아. 그래서 막 울기도 하고 또 갑자기 웃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영혼으로 사는 사람은 그런가 보다 하지 그렇게 막 감정의 영향을 받거나 이런 걸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막 흥분해서 뭐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나름대로 냉정하게 사리 판단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자의식으로 받으면 사리 판단을 못해요. 그리고 막 그냥 대성통곡을 하면서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그런다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스스로 시나리오를 작성해 칠성자를 통해 세상에 내보내 시나리오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의식으로 받는 사람은 그 영향을 받아서 통곡을 하거나 그러는데 영혼으로 사는 사람은 그것을 그냥 지켜만 볼 뿐 그런가 보다 하고 오히려 그러면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칠성자를 통해서 세상에 내보내 시나리오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을 아직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이지만 이 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이지만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스스로 시나리오를 쓰는 도의 세계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말이 어려운 것일 뿐 그 실체를 알면 별것 아닌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내 말을 들으니까 어려운 것 같지만 진짜 그 실체를 알면 별건 아닌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아직 경험이 없어서 자의식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의식 안에 그것이 되어져 있으면 쉽게 이해를 하는데 자의식 안에 아직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오늘 이 기회에 그것을 알면 여러분은 스트레스가 없이 원하는 인생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뭐든지 다 성취하면서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삶이 어쩌면 가장 완벽한 삶일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일단 도덕경을 보겠습니다. 아까 그 어려웠던 부분은 나중에 다시 나옵니다. 시 성인, 후기 신이 신선. 성인은 자신을 뒤에 머물게 함으로써 앞서고 외기 신이 신존. 자기를 버리기에 자신을 보존한다. 비기무사사, 고능성기사. 그것은 사사로운 나로 하지 않기에 능히 나를 완성하는 것 아니겠는가. 사실 이 노자의 말은 첫 시간에도 말했지만 양쪽 세계를 동시에 말하기 때문에 아주 멋있는 말입니다. 미묘한 말이고 묘한 말이고. 근데 알면 묘하고 칭찬할 만한데 여러분들의 자의식 안에 경험이 없으면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뭔 소리 하는 건지 모르게 그런 말이 된다 이겁니다. 일단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약간 해석을 할게요. 자, 성인은 자신을 뒤에 머물게 함으로써, 여기서 자신이라는 건 자의식입니다. 그래서 성인은 자의식을 뒤에 머물게 함으로써 앞서고, 그러면 영혼이 앞서게 됩니다. 자의식을 뒤로 하면 영혼이 앞서요. 근데 자의식이 먼저 영향을 받으면 영혼이 뒤에 나가 자빠져가지고 하질 못해요. 성인은 자의식을 뒤에 머물게 함으로써 영혼이 앞서고, 또 자기를 버리기에 자신을 보존한다. 여기서 자기를 버린다는 것은 자의식을 버리기에 자신을 보존한다. 그것은 사사로운 나로 하지 않기에, 여기서 사사로운 나라는 것은 자의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의식의 욕심이 다 사사로운 것들이에요. 그것은 사사로운 자의식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능히 나를 완성하는 것 아니겠는가. 여기서 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능히 나의 인생을 완성하는 것 아니겠는가 라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이 테이프를 거듭 반복해서 들어보시면은 점점 들을 때마다 확실하게 마음에 와서 달 것입니다. 자, 어렵다면 어려운 것이지만 모든 스트레스나 고민은 사실 자의식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의식은 원래 끌어당기는 기운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항상 무엇인가를 끌어오려고 합니다. 도덕경이 말하는 사사로운 욕심이라는 것도 이렇게 자의식이 원하는 욕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럼 이 세상에 욕심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소원 성취하는 사람들은 그 욕심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건 욕심 아닙니다. 그건 뜻입니다. 뜻과 욕심은 틀리는 거예요. 영혼은 뜻으로 하고 욕심은 자의식이 갖는 겁니다. 이 말도 냉정하게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의식이 하면은 앞이 안 보여요. 그래서 꼭 무슨 전쟁에서 얘기하면 무슨 거기다 갖다 무슨 구멍을 파놓던가 이런 거 빠집니다. 근데 이 뜻으로 하는 사람은 그거 살피죠. 그래서 안 빠지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뜻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지, 그 자의식의 욕심으로 살면은 결국은 누구한테 가서 당합니다. 이상한 놈들 많잖아요, 이 세상에는. 그래가지고 막 이상한 데 가서 당하고 그래요. 말 같지 않은 얘기 하면서. 어떤 사람은 왜 제사를 지내야 하는지 이걸 영원히 모르면은, 영원히 알지 못하면 자의식은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조상들한테 제사를 안 지내면 이게 죄 받는 거 아닌가? 그럼 내가 뭐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것 때문에 자꾸 지금 제사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뜻이 틀려요. 그래서 왜 제사를 지내야 하는지, 이 영혼의 뜻이 없는 사람은 자의식이 안 하면 손해를 볼 것 같아서 불안해합니다. 또 영혼을 움직여서 하면 되는 간단한 일도 자의식이 하려고 하니까 하기 싫고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원래 행동하는 자기예요. 그래서 영혼이 하면 그냥 해버려요, 영혼은. 근데 자의식은 안 하고 자꾸 생각만 해요. 그러다가 보면 이제 생각하다가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움직여서 하면 되는 간단한 일도 자의식이 하려고 하니까 하기 싫고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고민은 영혼이 직접 하면 모두 해결되는 것인데 자의식이 하려고 하니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을 도라고 합니다. 아셨죠? 도가 뭐 결코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뜻을 세워서 뜻으로 하면 다 되는 건데, 그것은 마지못해 해야 되니까 지금 환경이 그렇고 이걸 안 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귀찮고 힘들고 스트레스니 이런 말이 나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끌어오는 힘의 자의식은 그 이면에 뻗어나가는 기운이 있어. 아프락삭스기 때문에 끌어오는 힘 안에는 또 뻗어나가는 힘이 있습니다. 뻗어나가는 기운이 있어. 그 기운이 생각을 일으키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의식활동, 생각을 일으키고, 또 뻗어나가는 기운으로 움직이는 영혼은 그 이면에 끌어오는 힘이 있어. 그 기운이 영혼이 원하는 것을 우주에서 끌어옵니다. 이렇게 영혼이 원하는 것을 현실 세계에 완성하는 것을 시나리오라고 하며, 그 시나리오를 현실 세계에 완성시키는 것을 사이파워라고 합니다. 사이파워는 결국 도의 세계에서 영혼이 원하는 것을 현실 세계에 완성하는 기능입니다. 아셨죠? 아직은 사람들이 이 사이파워를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이런 걸 기도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도술이라고도 하고, 또 그래도 현대 최근에는 뭐 염력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렸어요. 그래서 그 모든 걸 전부 다 없애고 이제 우리는 사이파워로 통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이파워는 되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어요. 그러나 기도 같은 거는 되는 이유가 뚜렷하게 없습니다. 아직까지. 내용으로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자의식과 영혼은 이렇게 서로 다른 작용이지만, 서로 다른, 뻗어나가고 끌어오는 작용이 서로 다른 거지만 결국 그 몸은 같은 한 몸입니다. 이 둘의 관계는 아프락삭스의 관계인 것입니다. 때문에 자의식이 영혼의 기능인 칠성자의 영향을 받고, 또 영혼은 그 칠성자를 통해 세상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단지 자의식이냐 영혼이냐는 거예요. 영혼은, 자의식은 칠성자의 영향을 받고, 또 영혼은 칠성자를 통해서 세상에 자기의 원하는 뜻을 발휘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자는 으뜸 가는 선비는 영혼을 통해 완벽한 삶을 살고, 어리석은 선비는 그와 같은 삶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어느 여학생이 가수가 부르는 노랫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면 그것은 가수의 자의식이 칠성자를 통해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칠성자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혼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감정을 받은 거다 이거예요. 감동이 감정입니다. 그래서 어느 여학생이 어떤 가수가 부르는 노래를 듣고 눈물이 흐른다면은 그것은 그 여학생의 자의식이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노래소리를 듣고. 그리고 원래 그 가수는 이 여학생을 뭐 울리겠다고 한 건 아니지만 이 가수가 여학생을 울린 것은 그 가수의 영혼이 칠성자를 통해서 노래를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중간에 칠성자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을 통해서 대부분 자의식은 수신을 하고 받아들이고 영혼은 이 칠성자를 통해서 내보내는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송수신인데 자의식은 수신을 하고 영혼은 송신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송신을 하면은 이 현실 세계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완성시키고 만들어낼 수 있지만 수신을 하면은 자의식이 그것을 받기만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받는 것이 자기 원래 자의식 안에 들어있는 내용과 다르게 되면 스트레스가 돼서 그것은 힘들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이 관계를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자의식과 영혼의 관계를 잘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도덕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성인, 후기 신인 신선. 후기 신이 신선. 성인은 자신을 뒤에 머물게 함으로써 앞서고. 이 말은 일반인은 자의식의 욕심을 통해 살지만 성인은 자의식을 뒤에 머물게 함으로써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거예요. 뒤에 머물게 함으로써 영혼이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자의식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감정에 빠지거나 해서 거기에 빠져서 사는데 성인은 뒤에 머물러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고 영혼이 뜻을 세워서 움직인다라는 사실입니다. 현실에 사는 사람과 도의 세계에 사는 사람은 이 점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 세계에서 평생 사는 사람은 영향받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감정이 받으면 감동받았다고 해서 눈물 흘리고 쩔쩔 울고 앉아있고 그리고 또 만약에 슬픈 일이 벌어졌다 그럼 슬프다고 또 찌찌 울고 앉아있고 그러나 성인은 슬픈 현실이 눈앞에 있으면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영혼이 일어나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그걸 앉아서 대성통곡하면서 앉아있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인은 칠성자가 느끼는 감정이나 사랑 그리고 성감을 자의식이 받아들여서 고민을 하거나 번민에 빠지지만 성인은 이와 같은 자의식을 뒤로 하고 현실을 위해 영원히 칠성자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칠성자를 사용해서 노래를 하면은 상대편한테 감동을 주는 거고 그냥 칠성자가 없이 입만 가지고 노래를 하면은 상대편이 안 듣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이것을 도덕경은 성인은 자의식을 뒤에 머물게 함으로써 영원히 앞서고 라고 한 것입니다. 또 이렇게 자의식의 욕망을 버림으로써 자기라고 하는 인생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도덕경은 자기, 즉 자의식을 버리기에 자신을 보존한다 라고 한 것입니다. 비기무사사, 고능성기사. 이 말은 사사로운 자의식의 욕심으로 하지 않기에 영혼을 통해 인생을 완성하는 것 아니겠는가 라는 뜻입니다. 사사로운 자의식의 욕심으로 하면은 인생을 완성하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은 오히려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또 누구한테 사기에 걸리게 되고. 그러나 영혼을 통해서 하면은 인생을 완성하게 됩니다. 뜻을 세워서 사이파워를 통해서 원하고자 하는 것을 현실 세계에 성취하면은 그것이 바로 인생을 완성하는 것 아니겠는가 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의식을 위해 살면 온통 모든 것이 걱정스러운데 영혼을 통해 살면 걱정은 사라지고
원하는 것 모두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경은 사사로운 자의식으로 하지 않고 영혼을 통해 나를 완성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삶이 가장 완벽한 삶인 것입니다. 영혼으로 사는 사람, 다시 말하면 도의 세계에 사는 사람은 이 현실 세계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현실 세계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고, 나의 행복을 갖다가 베풀 수 있는 것도 이 현실 세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혼으로 사는 사람, 다시 말하면 도의 세계에 사는 사람은 이 현실 세계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칠성자를 통해 항상 현상 세계를 느끼고, 현상 세계를 느껴요. 그 현실 세계를 위해서 시나리오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살려고 하면은 이 현실 세계를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뭐 무슨 돈만 소중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야지 아끼긴다라는 것도 되는 거고, 그렇게 아끼고 하는 사람이 망가지지 않게 잘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느끼는 것을 기감을 통해서 느끼는 겁니다. 현상 세계를 느낀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그냥 다 내가 망가뜨리는 거예요. 결국은 본인이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용이 곧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잘 느끼는 사람이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지 잘 사는 겁니다. 이런 것이 없이 그냥 돈만 벌려고 하면 끝내는 감옥에 갑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칠성자를 통해서 항상 현상 세계를 느끼면은, 그리고 그 느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뜻을 세운다는 게 시나리오 쓰는 거예요. 시나리오를 쓰면은 그 시나리오대로 완성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영혼은, 시나리오를 쓰면은 영혼은 그 즉시 우주를 움직여서 그 시나리오를 현실 세계에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곧 그 사람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의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은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걱정이라는 건 근심 걱정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다 했으니까. 미래가 되어 있는데 왜 근심 걱정이 되겠어요?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근심 걱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 그래서 빨리 또 돈도 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뜻을 세워서 그걸 미리미리 다 준비해 놓으면 걱정이 없죠. 그래서 걱정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걱정을 안 하고 살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왜냐?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면 여러분들 그 걱정이 여러분들의 미래가 됩니다. 그게 시나리오예요. 지금 본인이 쓰지 않는 시나리오예요.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은 걱정을 지금 자기가 시나리오 쓰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게 시나리오라는 걸. 그래서 그 사람한테 자꾸 걱정이 와요. 그럼 또 걱정해야 되고 또 걱정해야 되고. 이게 그 사람은 인생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걱정입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러나 자의식으로 사는 사람은 현실 세계보다 먼저 자신을 생각합니다. 영혼으로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이 세상이 그 자기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근데 자의식으로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여기서 자신은 자의식의 욕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은 현실을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망가뜨리면서 사는 거예요. 오히려 자의식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현실은 스트레스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도덕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명여 신숙친, 신여 화숙다, 득여 망숙병. 내가 이 한자를 읽을 때 발음하기가 힘들어서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밑에 자막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이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뭐 국어 선생님도 아니고. 그 어떤 사람도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라도 틀리면 저거 봐라. 저 사람 무슨 완성을 말하면서 저런 것도 다 틀린다. 이러고 있어요. 이건 틀려도 돼요. 아셨죠? 명성과 내 몸 중 어느 것이 더 절실한가? 또 내 몸과 재산 중 어느 것이 더 소중한가? 얻는 것과 잃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괴로운가? 시고, 심해, 필, 대비, 다장, 필, 후막. 무엇이나 지나치게 좋아하면 그만큼 낭비가 되고,
또 너무 많이 쌓아두면 그만큼 크게 잃는다. 자꾸 쌓아놔봐요. 자꾸 쌓아놓으면 본인은 쌓지만 바깥에서 보는 사람이 쌓여져 있는 걸 보면은 저 집은 털게 받네 이러고 도둑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지족, 불욕, 지지불태, 가의장구.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적당할 때 그칠 줄 아는 사람은 위태로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옛날에 노자도 벌써 옛날에 오래전에도 노자도 이런 걸 알았는데 왜 요즘 사는 여러분들이 모르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자, 우리 자의식은 잘한다고 생각하거나 또 뭐 유명해진다고 생각하면은 무리하게 그 명성을 따라가서 하려고 합니다. 또 돈이 생기는 일이라면, 재산을 위해서라면 감옥을 갔거나 또 죽어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다 감옥 가요. 이렇게 얻고자 하다 잃으면 몸져 눕는 것입니다. 아셨죠? 네. 여러분들은 텔레비 보면서 그와 같은 일들을 볼 때 저것을 단순히 그냥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도 일단 많이 모았을 때는 얼마나 행복했을 거입니까? 예? 저렇게 1년 내내 재판받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예. 아마 미치려고 그럴 겁니다, 아마. 그래도 훌륭해요. 왜냐면 여기 이렇게 몸져 눕는 데는데 아직도 안 몸져 눕고 이렇게 텔레비에 나와서 앉아있는 거 보면 역시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자의식은 잘한다고 칭찬하면 무리하게 명성을 쫓아가고 또 자신을 위해서라면, 재산을 위해서라면 감옥을 가거나 죽어도 하려고 하고 이렇게 얻고자 하다가 또 그걸 다 잃어보세요. 잃어버리면 몸져 눕는 것입니다. 예. 아직은 재산이 좀 남아서 그런지 모르니까 나중에 재산이 없다 그래 봐요. 그러지 감옥에서 넣었을 때 완전히 빈털터리가 됐다 그래 보세요. 자살하죠. 예, 자살합니다 그러면. 아프락삭스의 공을 지키지 않고 무언가를 지나치게 좋아하면 좋아하는 만큼 낭비하게 됩니다. 나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나도 좋아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예. 나는 이 전자제품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온 방안을 전자제품으로 깔뜩 채워놓고 그 안에서 살다가 결국은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절실하게 이 말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만족하는 만큼 또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만큼 결국은 낭비하게 됩니다. 수술비도 많이 들었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것을 잃기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너무 많이 쌓아놓으면 쌓아놓은 만큼 또 만족을 해가지고 만족하면 그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이 막 들어올 때는 막 비행기도 전세 내서 타고 다니고 막 이러고 그러다가 지금은 뭐 완전히 남의 집에서 방 한 칸 빌려가지고 얻어 살면서 아주 그 비참하게 살고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자의식이 만족을 해버리면은 만족한 자의식이 있는 현실을 밀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뭐 그러면 또 사람들은 그걸 모르면은 하느님이 벌 줬다 그래요. 어떤 하느님이 아니라 스스로가 밀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쌓아놓으면 쌓아놓은 만큼 만족하여서 그 만족이 쌓아놓은 것을 밀어버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필요한 만큼에서 멈추면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고 그 텔레비에 자꾸 안 나와도 되고 또 적당할 때 그치면 위험을 면합니다. 나는 그래서 한번 쓰러지고 난 다음에 일찍 거의 다 끊어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적당할 때 그쳐야 된다는 걸 알고 그쳐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아프락삭스의 공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프락삭스의 공 아시죠? 피기 전 잘 필 수 있는 정도 의 세계가 아프락삭스의 공입니다. 이렇게 아프락삭스의 공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자의식을 뒤로 하고 영원히 현실을 느껴서 자신의 현실을 소중하게
그렇게 가꾸어야만 합니다. 자, 이제 올 한 해도 끝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12월 30일이에요. 내년에는 방황하지 말고, 왜냐면 여러분들의 영혼을 통해서 뜻을 세우면 방황을 안 합니다. 현재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방황하지 말고, 또 무리한 욕심을 부리지도 말고, 당장에 지금 주머니에 돈 5만 원이 없으면서 뜻만 세워야 돼요. 그걸 갖다가 갑자기 500억을 벌려고 하면은 본인의 영혼이 말하죠. 야, 인마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렇게. 그걸 또 뜻이라고 세워요. 그 뜻은 마음에 깊이 갖고 하나하나 눈앞의 현실은 처음부터 차근차근하게 단돈 10만 원부터 그렇게 버시기 바랍니다. 무리한 욕심을 부리지도 말며, 또 영혼을 통해서 필요한 것은 모두 시나리오에 써서 사이퍼를 통해서 갖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시나리오 쓴다는 것은 뚜렷하게 머릿속에 그리면 돼요. 나는 이러이러한 집에서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나중에 그 집에 살게 됩니다. 또 나는 이러이러한 차를 타고서 다니겠다. 그러면 그것도 타고 다닙니다. 근데 차도 또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또 밤이나 낮이나 잊지 말고 항상 아프락삭스의 공을 생각해서, 왜냐면 아프락삭스의 공을 넘어가면 어쨌든 여러분들은 위험이 되는 겁니다. 그걸 생각해서 맛있다고 또 너무 먹지 말고, 배 터지게 먹고 이렇게 하지 말고, 또 재미있다고 또 무리하게 또 하지 말고, 70% 선에서 멈추면, 만족하면은 여러분들은 무사합니다. 70%는 황금률입니다, 우주에. 그래서 70% 선을 유지하면 아프락삭스의 공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무리한 운동, 또 운동이 좋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루 종일 헬스클럽 가서 운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 종일 헬스클럽 가서 운동하면 금방 늙습니다. 아니면 일찍 죽어요. 근데 본인은 건강하려고 하는데 본인을 죽이는 걸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무리한 운동으로 일찍 늙거나 죽지 말 것이며, 왜 일찍 늙느냐? 무리한 운동을 하면은, 또 무리하게 먹으면 여러분들 몸에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활성산소가 여러분들을 늙게 만들고 여러분들한테 병을 만들고 또 여러분들을 죽이기도 합니다. 또 이 나이 드신 분들은 이 추운 겨울에 설사 하느님이 만나자고 여러분들한테 연락이 왔다 하더라도 절대로 이른 아침에 외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른 아침에 하느님 만난다고 가다가 아주 하느님 따라간 사람들 많아요. 부지기수로. 그런 사람들은 왜 갔는지 몰라요. 지금 본인이 하느님 만나러 갔는데 왜 하느님 데려갔나 이러고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을런지도 몰라요. 근데 절대로 아무리 하느님이라도 하느님이 데려가지 않았으며,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몸속 안에 현재 피가 돌다 보면 여러분들 몸에는 항상 전기가 들어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은 정전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차 문을 만지거나 하면 전기가 퍼뜩 오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전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정전기가 여러분들의 몸이 갑자기 추워지면은 갑자기 안에서 볼트수가 확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볼트수가 높아지면은 대기에서도 어디선가 전기가 움직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번개가 치죠? 그게 전기예요. 번개가 치고 우레는 쾅쾅 하잖아요? 그 여러분들 몸에서도 번개가 칩니다. 그럼 그 번개가 여러분들의 심장을 팍 치버리면은 여러분들이 심장마비로 죽었다가 돼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에는 절대로 아침에 나가지 마세요. 오전 중에는. 오후에 따뜻할 때 몸이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추운 겨울에는 하느님이 아니라 하느님이 만나자고 하더라도 절대로 아침에 외출하시는 것은 삼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무리하지 않고 자의식의 욕심에 사로잡혀 살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미 도의 세계에서 사이파워를 통해 모든 것을 현실에 이루는 완성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이 세상은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완벽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꼭 오늘의 강의를 주의 깊게 잘 들으셔서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